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0장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0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경기도 광명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섬기시는 박태양 목사님이 눈먼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의 주 내용이 현재 한국 교회를 진단하는 참 귀한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이 아프리카 수단을 방문을 했는데 콜라가 먹고 싶어서 가게에 갔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병은 콜라인데 뚜껑은 세븐업이에요. 세븐업. 병은 콜라인데 뚜껑은 세븐업이고 내용물이 노랗더라는 거예요. 콜라는 진한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나라는 못 살아서 재활용을 합니다. 재활용이라니까 걱정 말고, 내용물은 콜라니까 걱정 말고 드세요. 그래서 가지고 가서 따서 마셔보니까 속에 있는 내용물이 콜라가 아니라 환타였다는 거예요. 그래 가서 또 물었습니다. 아니 걱정 말라고 해서 병 모양은 콜라고 뚜껑은 세븐업이더니 속에 있는 내용이 환타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나라는 병 모양만 콜라면 다 콜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병 모양만 콜라면 다 콜라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콜라가 되려면, 콜라라고 인정받으려면 물론 병 모양이 콜라야 돼요. 물론 병 뚜껑도 콜라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내용물도 콜라야 합니다. 그래야 콜라라고 말하고 콜라답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 우리가 10월 말부터 우리 청동원 전도주의를 하기 때문에 전도에 관한 유튜브를 전도 왕들이 어느 교회에서 했던 그 유튜브를 제가 가끔 보고 있는데, 그중에 의사전도왕으로 불리우는 서울 영동교회 이병욱 장로님이 하시는 유튜브를 제가 한 3개를 들었는데, 그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웬 낯선 남자가 병원에 와가지고 원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직원들이 어떤 낯선 남자가 원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나가보니까 왜 낯선 남자가 왔는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주차를 하다가 원장님의 차를 긁었다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냥 가시라고. 아니다고 꼭 내려가 보셔야 된다고. 아니 괜찮다니까. 아니다고 내려가 보시라고.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차가 심히 많이 훼손된 거예요. 그걸 보고 이병욱 장로님이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래요? 내가 이렇게 당신의 차를 훼손시켰는데 아니 그냥 가라니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병욱 장로님의 말씀 대답,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을 한 사람도 안 하네. 아니 어쩔까? 일부에는 그래도 몇 사람 했는데 한 사람도 안 하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그럴 거요? 진짜 여러분의 차, 아니 너 다른 데 갈 것도 없어. 교회 주차장에 여러분의 차 반바를 긁었는데 괜찮아. 아 괜찮다니까. 아니 왜 그래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도 예수 믿는데.
제가 어제 논산 연무대 교회에서 653차 육군훈련소 훈련병 진중세례식을 참여했는데 171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군목 목사님이 특별히 사진 올리지 말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사진 없이 설명을 하는데, 제가 1982년 9월 달에 머리 빡빡 깎고 논산 훈련소에 갔다가 정말 42년 만에 논산 훈련소에 들어갔어요. 군목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데 매년 12만 명의 훈련병이 논산 훈련소에 들어온대요. 12만 명. 그 가운데 6만 명에서 8만 명이 세례를 받아요.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예요. 12만 명의 훈련병 가운데 6만 명에서 8만 명의 훈련병이 세례를 받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10,000명으로 줄었고 3,000명으로 줄었다가 작년에 2만 명 받았고요. 올해는 4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요. 1,700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다 받고 나서 이 군목 중령인데 이 군목 목사님이 다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손을 쥐고 구호를 외치더라고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호를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냐면, 한 번 세례는 영원한 세례다. 이것을 몇 번을 하는 거예요. 한 번 세례는 영원한 세례다. 한 번 세례는 영원한 세례다. 여러분, 그 젊은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왜 그런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내가 세례를 받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내가 세례받은 사람으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세례받은 사람에게 5가지 선물을 주더라고.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오늘 내가 세례를 받지만 세상에 나가서 내가 세례받은 사람으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세례는 영원한 세례다를 목청껏, 그 연무대 교회가 엄청 큰데 그 교회가 들썩들썩 할 정도로 외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주일이면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닌다고 성전에 와서 수많은 자리, 수많은 일들을 뒤로 물리치고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세례받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라 내가 악해서 그래요. 세상이 악해서 내가 말씀대로 예수 믿는 사람대로 살기가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욕심이 목 끝까지 차서 그래요. 내가 죄가 많아, 내가 잘하는 것이 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례받은 사람답게 살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살아내야 되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야 되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아멘 해야 되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내야 돼요. 잠언 10장에서 우리가 2가지, 많이 있지만 2가지를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산성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 가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산성으로, 내 삶의 산성으로 믿고 살겠다는 거죠. 잠언 10장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여호와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나를 보호해주는 산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이고 저주고 심판이 되는 거예요. 자산어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정약전이라는 사람이 썼죠. 정약전은 정약용의 형님입니다. 정약전은 신유사옥 때 1801년에 흑산도로
귀향을 갔다가 그곳에 있으면서 그 식물의 그 어류에 관한 것들을 정리한 책이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오래된 수산학 연구로서 평가를 받고 있고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참 귀한 책인데 어느 날 이 집에 일하던 박서방이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집안을 신방을 도배를 해주는데 정약전이 쓴 책을 쫙쫙 찢어가지고 자기 아들 신방을 도배한 거예요. 정약전은 정말 생명을 걸고 쓴 책이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도백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바꿀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옛날 우리 어른들 봉초 있었잖아. 봉초 마리의 종이로밖에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예레미야 36장에 나오는 남유다 18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합니다. 요시야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라.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여호야김이 명령을 내려서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전부 다 그 시대가 악했기 때문에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에요. 자, 예레미야 36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궁전에 있었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야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까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야김은 그 말씀을 가슴으로 새기는 게 아니라 여우디가 읽으면 칼로 쫙 찢어서 불타는 겨울 궁전에 화롯불에 넣어서 그 말씀을 모두 태웠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향해 들려지는 경고와 그리고 그 심판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게 아니라 농담으로 무시하고 싫은 거죠. 그래서 칼로 베어서 겨울 궁전의 화로에 다 태우는 여호야김의 종말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웠던지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았던 수많은 사람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바울이 아시아 지방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이 막죠.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힘을 썼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니까. 하겠어요. 내가 하겠어요. 내가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자,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힘썼어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가며 비두니아까지 가고자 애썼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을 연이어 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꿈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이죠.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이런 놀라운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성령이 가로막을 때 이걸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내가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섭리가 있구나 하면서 그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성입니다. 산성은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서리다. 여러분, 나의 앉고 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신천이라는 사람이 쓴 시, 술타령. 날씨야 네가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옷 사입나 술 사 먹지. 나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 여러분, 술 먹는 사람도 기준이 분명하잖아요. 네가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술 퍼먹지 옷 사입나. 술 먹는 사람도 이렇게 삶이 분명하다면 성령의 세술에 취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기준 삼아서 가고 싶지만 정지하고 앉고 싶지만 가야 하는 삶의 기준으로 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산성으로 삼고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두 번째, 입술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입술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요? 힘들어요. 그냥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을 원망하고 짜증하고 비판하고 누구 집 이랬대, 누구 교회 이랬대, 이것은 아무 에너지가 없어도 원망, 불평, 짜증을 내는데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손잡아주고 등 두드려주려면 여러분 에너지가 있어야 돼. 자, 오늘 잠언 10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든 하물며 입은 패역 거짓말을 말하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아서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악인은 입을 열 때마다 패역, 거짓말을 말해요. 자, 현대어 성경은 잠언 10장 3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알지만 못된 사람들은 하는 말마다 악담만 늘어놓는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 믿는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알아요. 그런데 못된 것들은 하는 말마다 악담만 드러놓는다. 어떤 참 예쁜 아가씨가 있었는데 웃을 때마다 손으로 이렇게 입을 가리고 웃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왜 그래요? 그러면 덧니 때문에 그래요. 덧니. 이에 덧니가 나서 웃을 때마다 하하호호 그래요. 그런데 얼마 후에 만났는데 올라가던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올려요? 그런 이분이 하는 말, 어떤 친구가 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너 웃을 때 살짝 보이는 덧니가 매력이야. 누군가는 너 덧니 그거 빼면 안 돼? 누군가에게는 손 가리지 마. 너 덧니가, 웃을 때 보이는 덧니가
매력이야.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이러더 나가시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의 대가로 알려진 존 맥스웰은 이런 말합니다. 격려는 영혼의 산소야. 우리가 산소가 없이 어떻게 숨을 쉬어요? 살 수 없어요. 숨 쉴 수 없어요. 내 육체의 산소가 산소라면 내 영혼의 산소는 격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할 수 있는 이 소중한 은혜로 격려와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 속에 얼마나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 가장 사악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주 우상숭배, 온 천하의 우상숭배를 다 만들어 놓은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어느 날 이세벨이 자기 신하를 엘리야, 그 당시 그 유명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세벨이,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자기 부하 한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전하라. 뭐라고 말하냐? 너 내일 이맘때 너 죽을 거야. 내가 너 가만 안 둬. 너 내일 이맘때 너 죽을 거야. 가만 안 둬.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두 가지 행동을 해요. 첫 번째, 브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엘리야가 있던 곳에서 브엘세바는 190km야. 190km. 여러분, 지금도 190km 자동차로 가려면 한참 가야 되는데 그 당시 걸어서 190km가 얼마나 멀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190km를 도망가고도 또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뭐라고 말해요? 나 죽여주세요. 나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 대결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두고 그 우상 숭배자 850명을 그 아래 시냇가에 데리고 가서 다 죽인 영적 지도자가 엘리야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의 용사가 이세벨이 보낸 신하가 전달해준 말, 내일 이맘때 너 죽을 거야. 내가 너 가만 안 둬. 그 한마디에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너 내 가만 안 둬? 그 말을 어떻게 받았길래 190km를 도망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했을까요? 자, 열왕기하 19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엘리야가 자신의 형편을 보고 일어난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850대 1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바라보고 자신의 형편을 바라볼 때 190km를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하소연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살리는 말은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해요. 살리는 말은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해요. 반대로 죽이는 말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지금 내 형편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처한 형편과 처지를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살리는 말을 함을 통해서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고 절망하는 그 사람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의 눈을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도록 절망에 빠뜨리게 하는 어리석은 말의 주인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입술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언어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에 만난 형편과 처지 때문에 절망하는 남편, 절망하는 자식들, 절망하는 그 어떤 누구에게
엘리야처럼 그 형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말을 하는 영광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펠러브레이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는데 펠러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런 단어는 없어요. 이 단어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의 이한영 교수님이 만든 단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한영 교수님이 외국에 유학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의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대요. 2학년 딸이 미국에서 가고 싶은 대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학에 가려면 어느 특정 과목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해 2학년 때 그 과목을 F를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이한영 교수님의 사모님께서 이한영 교수님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내가 우리 딸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무슨 거짓말? 너는 항상 하나님의 딸이고 너의 존재 자체로 우리는 너무 너를 사랑한단다라고 말했는데 우리 딸이 F학점을 맞아오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건강도 해야 되지만 무엇도 잘해야 돼? 공부도 잘해야 돼. 예수도 잘 믿어야 되지만 무엇도 잘해야 돼요? 공부도 잘해야 돼.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딸에게 괜찮아. 너는 너 존재로 엄마 아빠는 충분해. 괜찮아 라고 말했는데 딸이 뜬금없이 F학점을 맞아오니까 내가 우리 딸을 진짜 사랑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회개를 했다는 거죠. 집에 가니까 딸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어서 딸아 밥 먹으러 가자. 왜? 끌고 식당에 갔어요. 가서 내가 왜 너 밥 사주는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오늘 펠러브레이션을 하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딸이 펠러브레이션이 뭐야? 네가 C학점을 맞았다면 셀레브레이션, 이게 축복이잖아요. 네가 C학점을 맞았다면 내가 셀레브레이션을 할 텐데 F학점을 맞아서 펠러브레이션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만 그러면서 물은 거예요. 딸아, 왜 F학점 맞은 거야? 이렇게 물으니까 이 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과목이 너무나 중요했던지 시험 중간에 컨닝 페이퍼가 도는 거예요. 컨닝 페이퍼가 돌다가 자기에게까지 온 거예요. 이런 경험 있죠? 자기에게 왔는데 그걸 보지 않고 그냥 던지고 나와서 시험을 F학점 맞았다는 거예요. 참 잘했다. 그리고 2학년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이 딸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냐면 우리나라도 요즘에 논술이 중요하잖아요. 미국은 에세이 논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들어가는데 논술 제목이 뭐냐면 펠러브레이션이야.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F학점을 맞았고 F학점을 맞았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 맨 끝에 이렇게 마무리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정직하게 살 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학을 못하지만 열심히 합니다. 만약에 저를 뽑아주시면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사람들을 펠러브레이션 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점수는 부족했지만 아마 이 에세이를 잘 써서 자신의 딸이 합격한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공부 잘하는 사람 1등을 원하는 시대에 살아요. 그런데 다 1등일 수 없잖아요. C학점만 맞아도 셀레브레이션인데 F학점을 맞아도 우리가 셀레브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에너지가 나에게 있다면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자답게, 아내답게, 남편답게, 부모답게, 자식답게, 특별히 세례받은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요?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라 내가 악해서 그래요.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라 내 욕심이 약하고 내 삶이 약하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다짐을 해보자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방의 도배지로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호해주는 산성이고
내 삶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입술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죽이는 말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지금 형편을 보게 하지만 살리는 말은 내 형편을 보고 절망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믿음의 역동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광주 소망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악함, 나의 욕심 때문에 세례받은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그러나 이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산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게 하옵소서. 입술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입술로 다른 사람을 살려보는 내 형편을 보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보고 살아나라고 믿음의 주인공, 입술의 주인공으로 살아내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